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말씀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지금이 바뀌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얼마나 오실까라는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참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기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잠시 보니까 또 밤사이에 또 확진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대구, 경북 그 지역에 지금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우리 집으로까지 우리 영역으로까지 이제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누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배를 다 취소를 다 하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이제 새로운 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처음입니다. 처음.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처음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이 모습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일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주초에는 원래 설교 준비를 다른 제목으로 했었는데 설교를 바꿨습니다. 지금 그 설교했다가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관한 설교로 제가 좀 설교를 바꿔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쨌든 지금 이제 아직은 큰 고난은 아니지만 이제 뭔가가 고난이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이제는 좀 삶으로 이제는 들어와서 우리 피부로 이제 뭔가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여져야 될 어떤 모습들, 반응의 모습들은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고난이 오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작은 고난은 지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고난이 좀 크고 길어지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고난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자, 고난을 어떻게 대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까요?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서 겉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은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한 연후에는 바로 다시 약해집니다. 이제 늙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다 노화를 겪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이제 기능을 하는 것이 예전처럼 기능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의 몸의 이 기관 중에서도 어떤 때는 좀 빨리 약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좀 천천히 아주 나중까지 강한 그런 몸의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고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차이가 있지만 약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이런저런 질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에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오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또 내가 약해지니까 이런 질병이 오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안 늙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장기들이 다 죽을 때까지 팔팔하게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육신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모습은 약해지나, 이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닥쳐오는 이런 질병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을 때도 이것이 사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습니다. 그 깨어진 현상이 뭐냐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완벽한 세상이 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질병들,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바이러스들, 이런저런 질병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저주를 받아서 범죄에서 세상이 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범죄로 인해서 생긴 현상이다. 이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그렇게 설명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은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언제 탄식을 합니까?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아플 때 탄식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탄식합니다.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왔을 때 탄식합니다. 탄식한다는 것은 한숨을 확 내쉬는 거죠. 이제 어쩌나, 이제 어떡하나, 이런 큰 한숨, 이런 탄식의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탄식을 피할 수가 없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고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탄식하며 살아간다. 즉 고통을 통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또 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난은 다 같이 오는 거죠. 탄식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를 더해서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은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자신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이제는 여기서 내 삶이 끝나는구나, 그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고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이나 아니면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은 현실 속에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서 삶의 고난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플러스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고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반대로 많이 생각해요. 반대로.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은연중에 합니다. 자, 고난을 당할 때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은요, 전념하라,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잘 되는 것,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누리고요, 우리가 잘 되고, 이게 놀라운 것이고, 아프고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게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픈 것은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성경은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난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너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은 찾아온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걸 자꾸 우리가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몰라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을 알아서 아픈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야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믿음이 좋으면 건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일도 잘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은 아닙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만약에 옆집에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분들 그러죠. 저 집에 무슨 죄를 지었나?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죄의 형벌이라고 연결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해서 형벌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징계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는 있지만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웃에게, 혹시 예수 믿는 다른 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도요, 이런저런 어려움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병, 이런 고난 받는 거, 그렇죠. 살아가면서 그런 거 받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고 살아도 고난당하면 충격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몸이 건강하다고 내일 내 몸이 건강하다는 보장이 이게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거 누가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건강, 오늘 괜찮으면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아니, 더 나아가서 내일은 더 일이 잘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아마도 안 좋을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 옆에서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아마도 이런 이야기 하실 것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 내일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라고 아마도 이야기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요, 뭘 오해를 하느냐 하면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고 내일 모레도 괜찮고 그 후에도 괜찮고 아니 더 좋아지고 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내가 통제하고 살아간다. 내가 내 인생 통제하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잘 될 거야. 통제자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으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 오늘 거울을 보실 때 얼굴하고 내일 거울을 보실 때 얼굴을 보시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변했습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이미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오늘 나하고 내일 나는 다른 납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서 이미 추가가 되었죠.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늘 나와 내일 나는 다른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도 같은 나고 오늘도 같은 나고 내일도 같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도 마찬가지면 나도 변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만나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제 오늘 모습이 똑같죠. 그러나 이미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사실은 콘크리트도 변합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는 세상 속에 나도 변하는데 우리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산다는 거죠. 오늘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오늘 건강하니까 내일도 건강할 것이다. 이게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프면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내가 왜 이렇지? 사실은 그 말은 합리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어제와 오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바이러스로 들어오지도 않고 질병도 오지 않고 모든 일도 잘 되고 더 잘 되고 이것을 정상으로 삼고 살기 시작하면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르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면 아니 기독교가 좋은 게 뭐야? 라는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고난 받아들여라.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진짜 좋은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 자,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속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곳. 우리의 속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힘이 써지고 더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속 사람은 즉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자, 이 표현만 보면요, 기독교가 고난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는요, 고난을 실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을 현실 속의 실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를 없인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실제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치 중죄인처럼 그 엄청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이 뭔지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가볍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표현 때문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영원과 비교할 때는 작다, 잠깐이다, 사소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잠시 경하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신의 아픔이 아프지 않다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 아픔도 잠시고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참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그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의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머리로는 다 압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때 몸도 건강하고 일도 잘 되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사실은요, 약간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슴으로 안 느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 좋으니까요.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지금 제가 이야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와 닿습니까? 이게 마음에 어떻게 쭉쭉쭉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너무 잘 되면 공부도 잘하고요,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직장 잘 승진하고, 뭐 원하는 거 다 됩니다. 몸도 건강하고요. 이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가슴으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요, 날마다 좋아지면 제가 겉으로는 이 영광에 충한 것 하지만 가슴 속으로는 지금이 좋아, 별 수 없습니다. 근데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이거 왜 이러지? 삶이 조금 힘들어질 때, 현실에서 내가 지금 나에게 재미를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있으면 어디든 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아파서 안 좋을 때는요, 앞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 듭니까? 내가 저 음식을 눈앞에 보고도 못 먹는구나. 내가 그동안 맛있는 거 먹는 게 사는 맛이지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맛있는 거 먹는 게 사는 재미지라고 했던 내 입을 아마 자기 스스로가 내 입이 정신 나갔나 봐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누워볼 때, 그 전에 여행을 많이 하시고 어디를 많이 좋은 데를 많이 가시면 세상 사는 게 다 이 맛이지, 이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라고 했다면, 여러분, 병원에 누워 계시면 그거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을 깨우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되고 할 때 거기에 즐거움을 찾고 거기에 재미를 찾던 것을, 그걸 깨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가 아니란다. 그건 잠시 있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제서야 이게 진짜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진짜 참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압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 주셔도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가슴으로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깨질 때에, 이게 박살이 날 때에,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이게 나에게 진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요, 그런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는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내 자녀 잘되게 없어서, 내 삶이 잘되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막 좋아지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잘 될 때는요, 이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저 집에 있는 저것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을 나는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기도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될 때, 그 재미들이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보석으로 가득 차서 들어가면 막 보석을 손에 끼고 목에 걸고 뭐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요,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초점을 하나님께로 모아지게 하는 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제는 더 나은, 이제는 더 나은 복량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거 믿음장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성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어려움을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또 얼마나 더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눈에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갑자기 들어온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이때에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교회도 조심하고 또 방역도 하고 다음 주 화요일로 또 구청에서 또 이 방역도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되지만요, 한 가지는 이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세상의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진짜 의미를 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때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지 무엇이 나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